초대교회 시절에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한 사람들이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21세기 신학계에 큰 논쟁을 불러일으킨 로마복음을 비롯해서 마리아복음, 유다복음, 빌립복음, 나사렛복음, 십이인복음, 베드로복음, 마띠아복음, 바나바복음, 니고데모복음. 제가 언뜻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만 해도 수십 개예요.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요 네 복음만 정경으로 채택이 됩니다. 그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관점을 같이 한다는 뜻으로 공관복음, 같을 공, 관, 볼관, 관점을 같이 한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만은 따로 별도로 제4복음서 이렇게 불렀어요.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강의하는데 우선 요한복음이 공관복음서와는 왜 별도로 제4복음서라고 불렀는지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관복음서들은요, 예수님의 행적에 관심을 둡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관심을 둡니다. 공관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께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마치 기자가 사건을 취재하듯이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리포트하는 식으로, 이른바 역사적 예수, 예수의 실체,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갖습니다. 이에 반해서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의 구체적인 행적 하나하나보다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초점을 두어요. 한마디로 요한복음은 말씀 중심의 복음서입니다. 봉독한 1절에서 3절까지 짧은 본문이지만 말씀과 그 말씀을 가리키는 그라는 대명사까지 합치면 6번이나 나와요. 3절 안에. 예수님이 말씀이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 이게 요한복음의 시작입니다. 사건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셨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죠. 들에서 양치던 목자 얘기도 없고 마구간 말구유 얘기도 없고 동방박사 얘기도 없고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얘기도 없고.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저자에게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하나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 그 자체, 그리고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그 말씀. 요한복음의 저자로 추정되는 요한은 예수님과 제일 가까이 있었던 제자지요. 예수님과 끝까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장 많이 기억하고 또 정확히 기억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말씀 중심의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외울 수 있는 성경 구절을 대면 아마 요한복음에서 나온 구절일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창설한 더우슨 트로트만이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이 해군 복무 중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다른 병사들을 많이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항상 하시던 말씀이 To know him and to make him known. 그분을 알고 그분을 알게 하라. 이런 말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그분에게는 그게 말씀의 암송이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구절씩 외지요. 첫날 한 구절 외고 그 이튿날은 전날 암송한 것까지 해서 2구절 외고 셋째 날은 그 전전날 암송한 것까지 해서 3구절 외고 이렇게 해가지고 1000구절을 외웠어요. 여러분 성경 암송 구절 그 나온 거 있죠? 그게 그분이 정해서 외운 구절들이에요. 요한복음을 강의하는 동안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성경 구절을 10구절만 골라서 암송을 하시면 제가 제 개인적으로라도 그럴듯한 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강의가 끝나기 전까지 10구절 한번 외워보세요.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해도 여러분 우리 개인의 영적 훈련의 기본은
성경의 암송입니다. 이 말씀의 암송이에요. 두 번째 공관복음서는 대부분 벌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그 사건의 의미에 관심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성결케 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때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주님께서 그것을 자기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 예루살렘 성전을 당신의 몸처럼 생각하시고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라는 해설을 덧붙이죠.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또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해서도 다른 복음서는 어떻게 끝나요? 모두 배불리 먹고 몇 광주리가 남았더라. 사람들이 놀랐더라. 이렇게 기술하고 끝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어떻게 끝내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나누어 주신 사건, 단순히 굶주린 백성들의 배를 채워주신 사건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거룩한 성만찬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비판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은 너무 추상적이다, 그런 비판을 받기도 해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요한복음의 저자는 후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왜곡하거나 혹은 그 기적을 가지고 거짓말로 사기를 못 치게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에게 예수님이야말로 영적으로 갈급하고 굶주린 사람들을 위한 생명의 떡이심,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공관복음에서는 주로 갈릴리에서 벌어진 사건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무대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초대교회 시절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했던 가장 큰 이유는 예수가 갈릴리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점령당했었던 땅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거기는 이방 땅이라는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땅 출신이 어떻게 거룩한 메시아가 되느냐 이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갈릴리 출신 아니에요? 기독교라는 게 결국 갈릴리 시골 마을에서 잠깐 인기를 얻어서 득세한 특정 지역의 미신이나 이단으로 본 거예요.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사역에 대해서 초점을 맞춥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갈릴리라는 한 지역의 얽매인, 그 한 지역의 연고에 얽매인 분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관복음에는 주로 가난한 사람들, 여자들, 병자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많이 대하시는데 요한복음은 안 그래요. 요한복음은 당장 3장부터 고관 대작들이 등장하죠. 산헤드린의 회원이었던 권력자 니고데모, 그리고 예수님께 무덤을 내어준, 요새 말로 하면 재벌이에요, 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당시 최고 권력자였죠. 유다 총독 빌라도. 빌라도와 대화하시는데 아주 우호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골에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고 권세 가진 자, 배운 자, 부한 자, 힘을 가진 자, 이런 자들도 다 만나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결코 한 지역이나 특정 계층이나 혹은 특정 민족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류 신학도 좋고 제3세계 비주류 신학도 좋고 해방 신학도 좋고 민중 신학도 좋고 여성 신학도 좋고 뭐 흑인 신학도 다 좋아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께서는 빈부 귀천을 떠나 남녀노소를 떠나 모든 인종과 민족과 언어와 문화를 초월해서 이 지구촌 모든 백성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남녀차별, 빈부차별, 인종차별, 지역차별,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차별과 장벽을 넘어 모든 백성들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들을 보완하고 보충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사도들 중에 제일 오래 생존했던 분이 사도 요한. 전설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마치고 에베소 교회로 와서 100세 가깝도록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사도 요한의 설교를 듣기를 원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동기가 그겁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다 나와 있던 시대예요. 당연히 요한복음의 저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고 요한복음을 저술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완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내용들 혹은 좀 미흡한 부분들 그리고 단순한 사실과 그런 사건을 묘사하는 데 그친 반면에 요한복음은 거기다가 해설을 더 붙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과 무슨 말씀을 나누셨는지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런 것을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서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우리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는데 저는 이 요한복음의 주제가 바로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 그러면 한국어로는요 한 단어로 번역했어요. 말씀으로.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여러 개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선 말씀 그러면은 로고스예요. 오늘 본문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성육신한 말씀이에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태초부터 계셨던 영원한 말씀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없이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신 그런 영원한 말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말씀.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건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고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하는 창조적 권능이 있어요. 근데 이 로고스, 이 말씀은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두 번째는 그라피아, 기록된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로고스나 그라피아나 똑같이 생각해요. 개신교에서는 66권이죠. 천주교에서는 66권에 7권의 외경을 더했죠. 성육신한 말씀, 이 로고스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 사도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극히 제한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을 실제로 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리고 이 전체 우리 이 인류에 비하면 얼마나 작은 숫자입니까? 극히 제한적인 숫자지요. 그 성육신한 말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어요? 기록된 말씀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그라피아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그 그라피아를 통해서 성육신한 말씀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에 대해서 비록 제한된 인간의 언어로라도 증거를 남겨서 후대의 모든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그 로고스를 증거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게 written word, 그게 기록된 말씀, 그라피아입니다. 그런데 이 그라피아가 기록된 말씀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죠. 수백 년에 걸친 정경화 작업을 거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하늘에 천사가 내려와서 야 이거 딱 찍어주면 좋을 텐데 누구도 그 소유권이나 지분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정경화 작업을 거치신 거예요.
그게 written word,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있어요. 캐리그마. 자, 기록된 말씀 성경이 적어도 1500년에 걸쳐서 세계의 대륙에서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수십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적어도 40명은 넘습니다. 다양한 장르와 문체로 기록됐죠. 그래서 그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해석과 설명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은 사실 로고스를 다 이 캐리그마를 통해서 받아들인 거예요. 여기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제대로 성경 한 구절이라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다 제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 로고스를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된 말씀이 바로 캐리그마입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그라피아를 나 자신의 묵상과 실천과 지식과 경험으로 내면화시켜서 신학이나 설교나 기도나 찬송이나 성극이나 성화처럼 각 시대 대중들에게 그 말씀을 은혜롭고 깊이 있게 전달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 그게 바로 해석된 말씀 캐리그마예요. 여기서 기록된 말씀인 그라피아도 해석된 말씀인 캐리그마도 성육신한 말씀인 로고스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때가 되면 없어져요. 그런데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가 성육신한 말씀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둘째, 그 영원하신 말씀을 증거하는 기록된 말씀 그라피아도 없어지지 않아요. 세상 종말까지 우리 성경책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성경도 저는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하리라고 봐요. 셋째, 그 주의 말씀을 행하면서 로고스를 증거하는 이 그라피아를 그 묵상하고 외고하면서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바로 여러분과 저, 그들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7절이지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제가 죽는다고 없어져요? 우리 후배들이, 우리 후손들이 또다시 성경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서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영원할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은 세월이 흐르면 시들어 없어지고 기억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성육신한 말씀 로고스, 그 로고스를 믿으며 그분에 대해 기록한 말씀 그라피아를 묵상하고 연구하고 적용하고 실행하며 살고자 노력하는 우리들의 삶, 그게 캐리그마예요. 저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캐리그마예요. 향후 이 로고스, 말씀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요한복음을 강해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성육신한 말씀,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이 우주 만물의 근원 되신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